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았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33장 최후 심판을 살펴보며 신앙고백서 강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 부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교회를 이단 취급하거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현재 이 자유주의 신학 대표주자라고 불리는 위르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나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복지나 문화가 발전되어서 이 땅이 행복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이런 기복신앙,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같은 것들에 빠져서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고 그 날이 반드시 속히 오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최후 심판 파트를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종말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성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일어날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최후의 심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최후의 심판일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다 보니 우리도 뭔가 혼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른 하늘 상급을 의미합니다.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오셔서 전도를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갔던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 간에 섭섭한 일이 많습니다. 내 수고, 내 헌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행위에 합당한 하늘 상급을 심판의 날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지중에 했던 것들, 알지 못하고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까지 모두 기억하시며 그에 합당한 하늘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생으로 들어가 주님의 존전에서 임하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최후의 심판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소망하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최후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득 담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인 거죠. 우리 사도신경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거짓 종말론을 퍼뜨리는 자들은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물건들을 갈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종말론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말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을 피하였고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도래했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행인대로 받는 하늘 상급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릴 그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받을 하늘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2번 대지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12,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상급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우리 14,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죽게 되면 그 즉시 불못이라 하는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말라기 4장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태복음 말씀을 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그를 따라 지옥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역시 심판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딱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워서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저는 요즘 딱 그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사주의자들처럼 막 대단한 은사를 받아 기적을 선보이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미 형벌에서 벗어나 하늘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 날을 정하신 목적은 사악하고 거역하는 불택자들을 영원히 정죄하는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워져 거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되면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장인 어른을 초청할 때도 어떻게 언제 초청을 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아내랑 이야기를 해서 이번 또 성찬절 때 한번 또 초청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구원은 누군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4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초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지옥 형벌을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애통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꼭 이곳에 데리고 나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 복음을 듣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청했으나 거절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내년부터 있을 또 부활주일, 맥주 감사주일, 또 주수 감사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생각부턴가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소망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옥은 없다,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발생했고, 그들의 영향인지 우리 또한 이 재림과 부활과 이 종말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종말의 때에 있을 그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 구원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꼭 이곳에 데리고 나온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나와서 이곳에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 간구하여서 믿음을 주시도록 불강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무릎 꿇혀서서 우리와 같이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나아가는 그런 영혼 구원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